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오직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의 가사도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은혜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면서 은혜를 선물이라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 중반 부분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이라고 말하고 로마서 5장 17절에서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물인데 참 특이한 선물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산타클로스 모자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죠. 그런데 물론 산타클로스는 실제 인물은 아니고 꾸며낸 인물이긴 하지만 어쨌든 산타클로스가 누구한테 선물을 주나요?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못된 아이들에겐 선물이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 고마운 사람에게 선물을 주지 꼴보기도 싫은 사람, 악랄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 그러한 사람에게도 가치 있는 뭔가를 내가 준다면 그건 필시 뇌물이지 아마 선물은 아닐 겁니다. 은혜의 선물은 달라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선물을 주신다면 바울은 절대 은혜의 선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체포조들을 이끌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에게 은혜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은혜를 받은 것은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다음 로마서 5장 9절은 한술 더 뜹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인데도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생명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은혜의 비상응성이라 말합니다. 주어지는 은혜와 은혜를 받는 사람의 자격이 전혀 상응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훌륭한 일을 해서 상을 받는다면 주어지는 상과 그 상을 받는 사람의 자격이 상응하겠죠.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자격이 되어서 조건이 되어서 은혜를 선물로 받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은혜는 철저한 비상응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산타클로스가 주는 선물은 그 선물을 받았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산타클로스와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 산타클로스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아니죠. 그냥 선물 준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은혜는 또한 영원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아울러 은혜는 언제나 우선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찾기 전에 먼저 은혜가 선물로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은혜는 언제나 우선적이고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수 있을 뿐입니다. 기독교 예정론의 뼈대가 되는 구절인 로마서 8장 2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 미리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었는데 강조점은 이 미리라는 단어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구원받을 자로 정하셨습니다. 은혜는 우선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은혜의 또 다른 특징은 초충만성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충만합니다. 은혜가 부족하다, 모자란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새겨서 은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고, 또한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더 채우려 해도 채울 수 없을 만큼 언제나 100%이고, 또한 나의 부족함에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100%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은혜를 말하면서 종종 넘친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충만함을 넘친다는 표현으로 드러낸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로마서 5장 17절도 말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로마서 5장 20절이 또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는 더할 수도 없고 약화시킬 수도 없는 충만함입니다. 자, 은혜의 또 다른 특성은 유효성입니다. 이는 은혜가 성취하고 변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자, 그런데 은혜의 유효성은 앞서 말씀드린 은혜의 다른 특성들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앞서 언급한 은혜의 초충만성, 우선성, 비상응성, 영원성은 은혜를 받는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는 그 누구에게도 은혜는 모자란 적이 없이 충만하고, 언제나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주어주고, 언제나 자격이 안 되는 자들에게 베풀어주고, 언제나 영원합니다. 단 한 경우도 예외는 없어요. 근데 은혜의 유효성은 다릅니다. 은혜는 성취하고 변화시키지만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은혜로 인해서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혜의 유효성은 누구에게나 다 그러한 것은 아니고 제한적일 수 있다는 말이죠. 단 은혜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한다는 점에선, 즉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킨다는 점에서는 역시 예외가 없습니다. 은혜가 임했는데, 구원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외 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상 말씀드린 몇 가지는 사람들이 흔히 은혜란 이러한 것이다, 은혜의 특성으로 말하는 것이고, 또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사람들은 은혜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거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반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은혜의 비순환성입니다.
비순환성이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존 바클레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신약 학자가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에서 사용한 용어를 제가 빌려서 한 말입니다. 사실 앞서 언급했던 은혜의 특성들, 은혜의 초충만성, 우선성, 비상응성들도 전부 그 책에서 사용한 용어들인데 그러한 은혜의 특성들은 흔히 말해져 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 새로울 것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그런 거 용어만 좀 새로울 뿐이지 익히 들어왔고 내용은 또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비순환성은 다릅니다. 은혜의 비순환성이란, 은혜는 그 어떤 보답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에 대한 보답으로 뭔가를 헌신한다면 이건 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에 대한 보답을 받으시고, 그래서 주시고 받으시고 주시고 받으시고,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순환을 기대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 즉 은혜는 그 어떤 보답, 그 어떤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순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은혜의 비순환성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사님,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하실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서 내가 은혜를 베푸니까 너도 이거는 나에게 보답해 라고 요구하신다면 그게 마치 초등학교 아이들 사고방식과 같은 그 째째한 논리지 어떻게 그게 은혜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하실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선물은 그냥 주는 것인데 하물며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어떻게 보답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선물의 개념을 성경에 대입한 것이지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언급한 신약학자인 존 바클레이는 예수님과 바울 당시의 모든 문헌들을 샅샅이 연구한 뒤에 은혜의 비순환성은, 즉 은혜는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 개념은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성경과 관련된 어떤 문화에서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 개념이라고 밝힙니다. 즉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당시 유대교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도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당시 사람들에게 은혜란 반드시 보답해야만 되는 그 어떤 것으로 이해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문헌까지 우리가 살펴볼 이유는 없겠고요. 성경의 증언만 들어봐도 이건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성경은 은혜를 받은 우리를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말이죠. 은혜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방 민족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기에 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훨씬 강한 어조로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도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당시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자격이 안 된다고 여겨지던 사람들, 전혀 자격이 안 된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러한 면에서 은혜는 분명 비상응적입니다. 그런데 비순환적인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보답할 것을 명하십니다. 용서받았으니 너도 용서하라 명하시고,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 너도 너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명하시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너에게 베풀었으니 너도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엄히 명하십니다. 은혜의 선물을 오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념으로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성경도 분명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당시 사람들도 분명 그렇게 이해했을 것이다 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물론 선물을 보답을 바라지 않고 주는 그 어떤 것으로 이해합니다. 만약 보답을 바라고 건넨다면 그건 거래지 선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웹스터 영영사전도 선물을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건네는 그 무엇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사람들은 선물의 순수함과 높은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모두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나누고 베풀기를 꺼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정도 주었으니까 나도 그만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계산적인 생각만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건네는 선물은 아름다움과 흐뭇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선물을 받을 땐 마음이 흐뭇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누군가가 선물을 나에게 주면서 이거 내가 당신에게 주니까 당신도 이러한 거 나에게 보답해 라고 요구한다면 그 선물로 여겨지겠어요? 마음이 흐뭇하겠습니까? 차라리 주질 말지. 기분이 찝찝하지 않겠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도 절대 그런 것일 수는 없다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인간 세상에서도 선물을 주면서 보답을 요구하면 아주 수준 낮은 일로 여겨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그런 것일 수 있느냐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선물은 보답을 요구하고 그것을 전제로 주어집니다. 이상하신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수준만도 못하다는 말이냐, 마음이 심히 불편하신가요? 여러분, 선물을 주면서 보답을 요구하는 것이 수준 낮게 여겨지는 이유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보답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줄 순 없지, 나도 받아야 되지, 이렇게 자기를 위하는 마음에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보답을 명하시는 이유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끝까지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을 증여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자녀가 참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증여해 놓고 상당히 과하게 느껴질 만한 보답을 요구했어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었으니까 너도 감사한 마음에서 매달 나에게 용돈을 보내야 돼 하면서 굉장히 큰 액수의 용돈을 매달 요구했다고 한번 쳐보십시다. 자, 그러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증여는 참 고마운데 이거 너무 힘에 겹게 너무 큰 액수의 용돈을 매달 요구하시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몇 년이 흐른 뒤에 아버지가 자식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너에게 굉장히 큰 액수의 용돈을 매달 받았었는데 그거 다 너를 위해서였다. 갑자기 돈이 넘쳐나면 네가 방탕하게 될까 우려가 되었고 또 너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 그동안 너에게 받았던 용돈에다가 내 돈을 보태서 너의 큰 집을 내가 마련해 두었다 하면서 건넨다면 그 자식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동안 아버지가 보답을 너무 크게 요구하셨어. 뭐 그런 심정일까요? 아니죠.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더 크게 감사하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보답의 성격이 곧 이와 같습니다. 은혜를 거저 주기가 너무 아까워서 야 너도 이 정도는 나한테 보답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행여 우리가 영적 긴장이 풀려서 다시 사단의 종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구원의 완성까지 잘 달려가서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라 은혜의 보답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깊은 뜻을 이해한다면 은혜의 보답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답답한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오해하고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의미를 오해하고 은혜를 보답이 필요 없는 비순환적인 것으로 착각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영적 긴장이 풀리고 나태함에 빠지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뭐 어차피 은혜는 보답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은혜 받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건 뭐 대세는 지장이 없는 거잖아. 뭐 큰 상관은 없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착각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이죠. 성경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죠.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은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이라 할 때 이게 뭘 의미하는지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집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죄인인데도 철저한 죄인인데도 주어집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어져요. 전혀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는데도 전혀 상응하지 않는데도 그냥 주어집니다. 이러한 면에서 은혜는 참 무조건적이고 비상응적이에요. 그런데 비순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은혜가 주어진 다음엔 다릅니다. 죄인에게 그냥 은혜가 베풀어지지만 베풀어진 다음엔 그냥이 아닙니다. 만약 그냥 그대로 있다간 다시 사단의 종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완성에 최종 도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기 위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을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요구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물론 형식적으로는 보답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보답이 아니고 나를 지키는 일이죠. 나를 위한 필수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 나라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